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부터 저희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40일간 마태복음 써 바이블 또 거룩한 감사 40일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 저희가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이제 금요일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아니면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날 같이 나누게 될 새벽의 말씀을 미리 함께 나누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은 저희가 서바이벌 하게 되는 그 주일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고요. 또 새벽에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40일간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마태복음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본이 뭘까, 예수님의 삶의 본 또 가르침의 본, 그 본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이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써 바이블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또 다음 저희가 이제 특별 캠페인 기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가복음, 또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이런 순으로 저희가 성경을 이제 써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를 이제 필사하고, 그래서 필사하신 분들은 또 그것을 가정에 또 가보로 남기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의 거룩한 말씀 붙잡히기 운동이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해서 이제 말씀 마태복음을 갖고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가장 서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또 그 백성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종종 호칭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뜻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무슨 뜻인지는 깊이 헤아려 보지 않은 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언약을 맺으셔? 그러면 나는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또 하나님도 내 약속 지키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이제 있으실 겁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또 사랑이고 또 이거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남녀가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을 가리켜서 결혼식이라 그러잖아요. 결혼식의 핵심은 실은 뭐 신랑이 신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신부가 입장하거나 퇴장하는 그게 아니고요.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언약하는 겁니다. 이 언약하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결혼식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묶인 겁니다. 이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약당하지 않으십니다. 제약 받으실 필요도 없고 또 제약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우주가, 그 하나님 만드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야, 별이 정말 많구나, 별이 쏟아지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그 별의 숫자는 약 2000개랍니다.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야, 별이 오늘 쏟아지네? 그러면 그 숫자가 2000개라는 얘기입니다. 약.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는 이 땅에 사막에 있는 모래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를 다 합쳐서 곱하기 10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만드신 이 별의 숫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숫자인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모래를 곱해서 10을 곱해야, 그래야 하나님 만드신 별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토록 광대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에도 제약되지 않으시는 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묶이신 거예요. 여자가 남자와 언약을 맺고 남자가 여자를 언약을 맺었다는, 결혼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범죄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제 경찰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범인을 붙잡죠. 그러면 그 범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범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데 자기 한 손 그리고 범인의 한 손, 그래서 양손에 서로 한쪽씩 수갑을 채우죠. 그러면 서로가 묶인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가 한쪽 손씩 수갑을 통해 묶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늘 같이 다녀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씻어야 되고 같이 자야 되고 심지어는 같이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경찰은 실은 스스로가 제한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범인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 이 범인에게 수갑으로 묶인 거죠. 예.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전혀 제약받으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묶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이 유한하고 죄 많은 나와 이렇게 묶이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또 신비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인지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바로 우리 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같이 죄 많은 자를 하나님 언약을 삼아 주셔서 날 사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한 단계 더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부자예요, 잘 살아요, 남부로 없이 삽니다. 그런데 너무나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 그러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지 않니, 그래서 날 왜 보증을 서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친구 때문에 보증을 서줘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의 빚이 내 빚이 되는 거고, 친구가 사업에 잘못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까요? 안 돌이키실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까요? 안 돌이키실까요? 우리 요나서 3장 한번 10절을 보시면은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하나님도 뜻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알라는 무슬림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은 복종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복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오로지 복종이 그들의 계명입니다. 이 알라는 전혀 이 무슬림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로지 알라에게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알라입니다. 파키스탄에 소위 물난리가 나서 그 나라의 3분의 1이 홍수로 잠겨도 알라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 같은 경우는 또 전혀 또 뜻밖이죠. 이 신인지 이게 애들인지 이게 사춘기 애들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스 로마의 신은 변덕쟁입니다. 돌아지고 삐지고 그리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 그냥 안가품하고 이게 신인지 아니면 사춘기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입니다. 또 여러분 무신론자가 말하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 보니까 인간이 태어나려면 그 부모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부모는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조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상은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그를 낳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신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붙인 얘기가 뭐예요? 부동자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누군가를 움직이는 동자, 부동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전혀 사람들에게 자기는 영향받지 않고 남을 움직이는 존재, 부동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성장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되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아프면 이게 부모의 아픔입니다. 아이가 뭐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해도 결국 그 아이의 사춘기는 부모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랬지. 아니, 저게 내 모습이지. 그러면서 부모는요, 아파하면서, 자식 때문에 아파하면서 부모는 성장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도 하지만 또 자식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보며 부모는 성장을 해요. 언젠가 제 아내가 우리 아이의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 앞에서 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보며 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보시고 전혀 감정 없이 모른 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영향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걸 보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육신이라는 것, 이것은요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전혀 아파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 나의 연약함을 함께 그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태복음을 공부해야 되고 복음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냐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내 삶에 엄청난 변화와 또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 저희 가정은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시고 또 저도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굉장히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군회를 가고 제가 12월 28일 군번인데 12월 28일 날 군대에 입대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얼음이 가득한 그러한 물을 깨면서 세수하고 그러는 그 훈련병 시절에서 첫 이제 예배당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면서 저는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길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저의 군생활은 아주 지겹고 괴롭고 어찌할 수 없는 군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삶에 이 군생활이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가 됐고 그래서 군생활을 통해서 참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를 볼 수 있게 이제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인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한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고 또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지니알러지 족보라고 하는 이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게 뜻밖에도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차 이름이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원, 내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라는 단어를 지니알러지 족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이 계보라는 단어,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계보라고 하고 번역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제네시스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여기 계보라는 단어를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바로 내 아픔을 다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아픔까지도 오히려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내 안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창세기, 새로운 창조 역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낳고 나시니 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낳는 새로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을 맺어놓고도 언약을 무시하고 또 언약을 범하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숨겨진 그 사랑의 역사의 시작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다,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제 이렇게 요한은 해석해 놨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죠.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또 태초에 우정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마태의 언어로, 복음서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한다면은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다리, 그 고리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신, 다시 말해 사랑의 족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빛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참 빛이냐? 가짜 빛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신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진짜 빛이 오심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통찰력이죠. 왜 이 땅에 악이 있습니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왜 이 땅에 악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빛을 잃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빛을 밝혀야 되는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이 결핍됐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이 창궐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 뜨고도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눈 뜨고도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눈 뜨고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엉뚱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빛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만나야 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에 찢겼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데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구원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사랑에 비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통해 만나야 되는 거냐면 그분만이 빛이에요. 그분만이 진짜 빛이에요. 그 빛을 만나야 돼요. 그 빛을 바라봐야 돼요. 그 빛이 내 인생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질 것을 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느라고 인생이 고달파요. 그러나 그들은 어렵지만 그들은 하늘의 별빛을 보고 별빛을 주목하며 따라가요. 반면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녀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차에는 랜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가짜 빛이 있기 때문에 진짜 빛인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가난한 것 같고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의 진짜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 고난은 있어도 늘 별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별이 됩니다. 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참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네시스,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제한받으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파할 때 이슬람의 알라처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처럼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부동자가 아니고 정말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아픔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진짜 나를 아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도록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선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제네시스다, 창세기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바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통해 묵상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임할 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빛을 쫓아갔더니 결국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죽은 내용 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용 다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하시고